로마서 15장 1에서 13절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에게 지키고 있는 것을 가지라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NASV 의역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가지라. 곧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으로 가지고 있으라.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는 것은 네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라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네가 지금은 아디아포라이디에서 지금 논쟁하는 내용인데요. 진리가 아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되는 문제, 그런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네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 논쟁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것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결코 논쟁과 비판하지 말고 내가 확신하는 바를 남에게 강요나 그것을 가르치려 하거나 논쟁하지 말고 조용히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문제는 결코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사소한 문제들은 사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자유를 허락할 뿐 구원과는 크게 직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기타 등등입니다. 이어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입증된 것으로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자는, 여기서 구원에 관한 진리가 아닌 아디아포라들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으로 내가 입증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남을 비판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조사하면 어떤 것이 옳은지 압니다.
날에 관한 것 어떤 것이 옳은지 압니다. 안식일이나 주일이냐, 어떤 날을 지키느냐, 또 날의 개념이 뭐며 11조 논쟁, 10의 1조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음식에 먼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속으로 가지고만 있으라. 그걸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감이 있습니다. 물론 알릴 때 비판하고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다퉈서는 안 됩니다. 사랑 가운데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디아포라에 대한 지식들은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감은 없다. 그 지식들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음식에 관한 그 지식을 알면 그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구원과는 직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타인이 이런 지식에 대해서 내게 겸손히 지식을 구한다면 일러줄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스스로 가지고만 있는 게 좋겠다. 내면의 자유를 누리면 좋지만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볼 겁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접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33절, 그리고 로마서 이 뒷장인 끝부분인 16장,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14절부터 33절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이를 통해서 바울의 심정, 바울의 생각 같은 것을 이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장인 로마서 16장은 바울의 안부 인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울 곁에 사람들,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 목이라도 내어놓을 것 같은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들, 이런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일평생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 감사를 기록한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5장 1절에 13절이 로마서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들은 마지막 말씀을 읽은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끝나면 제가 로마서 15장 14에서 33절 그리고 16장도 다루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으로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방금 읽었던 13절까지가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말하면 바울이 뭘 말씀하려고 했는가, 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이 말씀 자체가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이 긴 말씀을 통해서 기록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그걸 찾아내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구든 성경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제가 도와드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13절에 대한 개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기록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또 여러분이 성경을 사적으로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그 문장 가운데 강조되어 있는 단어, 그리고 여러분 눈에 새롭게 뜨이는 단어들,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문장을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성경 연구의 방법이 있겠지요. 문맥을 따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방금 말했던 단어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13절 사이에 있는 눈에 띄는 단어들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선 그리고 덕입니다. 문장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구나 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중심되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쳐놓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전부 엮어보면 됩니다. 선과 덕입니다.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비방을 받으셨다. 그래서 비방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이어지는 단어는 인내 그리고 소망 또 인내라는 단어가 또 반복됩니다. 한마음 한입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도 2번 나옵니다. 이어서 3번째 영광도 나오고 그때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기쁨과 평강이 나옵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표기를 해둔 것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들을 전부 묶어서 이 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 될 교회, 그것은 한 마음과 한 입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 될 교회를 그는 소망합니다. 소망은 3번 나온 단어입니다. 나는 소망한다, 소망한다, 소망한다. 하나 될 교회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그 교회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노래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라보게 될 장차 이루어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그 최종적인 교회가 이르기까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비방을 받을 것이다. 비방 가운데 교회는 인내해야 된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평안해야 한다.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선과 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5장 1절 13절의 내용을 압축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성경을 공부할 때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차 하나 될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노래한 것인데, 그러나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비방 가운데 인내해야 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쁘고 평강을 누려야 한다. 그리고 선과 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 내용이 13절까지의 내용들의 압축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바라보느냐면 성령님의 통치 아래에서 장차 이루어질 최종적인 완성된 교회입니다. 한 입, 한 마음으로 일치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로 이루어질 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천상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돌아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교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최종적으로 임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시작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가운데에서 많은 비방을 겪게 되고, 그러다 그 가운데 인내해야 되고 덕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참아야 합니다. 평강 가운데.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혼동 속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혼동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면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과연 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다 타락한 것 같고 바르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분의 이 땅의 초림이 곧 천국이 도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가운데로 가지고 온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빛과 어둠의 충돌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다는 뜻은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빛과 어둠의 전투가 시작되었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빛이 이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그 빛이 어디 있는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혼동 가운데 자라고 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혼동 속에 자라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이라는 것은 in you가 아니라 among you입니다. in you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among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 그 사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한다. 그러므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져오셨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라를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이끄실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뒤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시작해 놓으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으로 이끄시는 그런 일들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혼동 속에 시작되지만 마침내 장차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완성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벅찬 심정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헌동성에 있기 때문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하고 선과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지만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완성을 해나가시는데 성령님이 완벽하게 완성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예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성부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떠나가신 뒤에 그 교회를 완성 단계로 이끄실 교회의 왕이 강림하시는 바로 입성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교회론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교회를 완성으로 이끌 왕이 입성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 오순절 사건은 어떤 사건과 똑같으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왕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이니까 그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죽음을 필두로 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왕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처럼 왕의 입성입니다. 성령님이라는 교회를 완성하실 왕의 입성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옛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고 예언대로 입성하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 입성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왕을 맞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교회의 설립자인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소동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환영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10절을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리.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토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고인적으로 옛 예언대로 그렇게 진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각본을 짜시고 옛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입성하니까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왕을 맡기 위해서 백성이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반복입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소동이 벌어진 것처럼 성령님이
교회를 완성하실 분으로 예수님이 떠나간 뒤에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소동이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왕이 입성의 패턴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말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성령님이 입성하실 때도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입성할 때의 사건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마치 불꽃처럼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다른 말로, 다른 외국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한 번도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해보지 못했던 여러 나라의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동이 난 겁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난 곳 방언도 듣게 되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해보지 못한 언어로 이런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소동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장면이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술 취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왕의 입성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마태복음 21장이 오버랩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 입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입성할 때 벌어지는 소동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된 거지만은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 역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취된 겁니다. 이 점은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에서 20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요엘이 지금 이 사건을 예언했다. 무슨 사건입니까? 그들이 각 나라 언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기적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서 말세라는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나의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예언인데 사도행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상황이 무대가 바뀝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는 사도행전 2장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환란기 때를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18절까지가 사도행전 2장에 관한 말씀이었고 19절은 역사를 뛰어넘어서 종말 때에 성령님께서 이런 징조를 보인다는 것, 불과 피와 연기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많이 나와 있던 말씀들이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종말 때 있을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설교를 분석을 해보면 18절까지 이것은 오늘날의 은사주의나 신사도 계열의 주장처럼 지금도 연속적으로 계속 되풀이 된다. 연속적으로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남정과 여정들이 그러고, 그리고 분명히 외국어인데 방언 기도를 하며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 18절까지는 이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될 말씀이 아니라 왕이신 교회를 완성하실 왕이실 성령님께서 입성할 때에 나타나는 오순절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사도행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18절까지 성취되어서 더 이상 그 표적은 필요 없습니다. 그 표적이라는 목적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올 때 일어날 소동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입성을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옛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한 겁니다. 만약에 성령님의 입성이 그런 표적, 소동스러운 표적이 없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오신, 입성하신 것이 아니죠. 입성하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19절은 환란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언제까지? 환란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된 성령님의 교회의 완성을 향한 통치의 시작은 환란기에도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셔서 환란기까지 계속적으로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한 것은 성령님이 진행하시는, 언제까지? 재림 전까지. 그러면 재림 이후에는 다시 예수님께서, 그때는 성령님이 교회를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동안에 또한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로는 아버지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성령님, 다시 예수님, 성부, 그러면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완성될 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소망입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려 이방인들도 그 국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 받아들이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이지 않느냐. 바울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실현되기까지 교회는 비방이라는 것은 고난을 내포하는 것인데 고난을 무수히 많이 겪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비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마지막에 완성될 그 소망 가운데 현재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말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며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 되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고난 가운데 너희들은 기뻐하고 평안하고 선과 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어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5장 이 말씀은 압축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 될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가 장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노래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이르기까지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교회라면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할 것이다. 오히려 참 교회로 자라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참 교회로 자라는 사람들은 선과 덕으로 이루어 나간다. 그들은 감춰진 사람들인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 물밑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다. 장차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질 나라니 이제 너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인내하면서 고난 가운데 기뻐하면서 덕과 선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마치는 것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으면 이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영광을 바라보며. 13절까지는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앞으로 강의를 해나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15장 1절부터 이제 볼 텐데 큰 주제는 영광을 바라보며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교회가 서로 인내하고 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을 가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로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될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 예수님이 시작하셨지만 성령님이 완성으로 이끄시고 다시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흰보자 심판 뒤에 성부께서 통치하실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 이것을 마음속에 두고 그 소망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혼동 속에 있고 가라지가 있고 누룩도 있지만은 많은 비방과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선과 덕을 세워나가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소망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진리를 걸어가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마지막 말씀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대하면서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